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손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안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함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곧 그날에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소중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소중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같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자, 다같이 박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받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박수.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오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완벽한 계획에 우리가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 가운데 살며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창구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한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평안 곧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주일마다 축도할 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라크라 그랬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복주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복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복이다 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복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잘 되기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의 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의 그 원천, 그 복의 그 근원을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복 받아야지 하고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한다, 그런 그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는 뭐냐 봤더니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아유,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상한 심령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만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셨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마음이 상했을 때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때,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자기가 하려고 해보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도저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그런 거래요. 그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이라는 말이요,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샤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깨졌다는 말이고요, 파멸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령을 말하냐면 깨지고 파멸된 그런 심령을 말해요. 그 심령이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호흡, 생명, 영. 그러니까 깨진 영, 깨진 생명, 깨진 호흡. 그러니까 아주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하여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랬는데, 통회한다는 말이 다카입니다. 다카라는 단어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한 심령이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새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카. 다 무너져 버렸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게 다카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통회하는. 그게 뭐 한탄스럽게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다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져 내린 그런 걸 말하는데, 그 마음, 레브,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 무너진 마음을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힘들겠네, 아이고 어떻게 이거 뭐 하나님이 복 안 내려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한다는 말이 바자입니다. 업신여긴다, 싫어한다, 멸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불쌍하네, 뭐 안 됐네,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어렵겠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진짜 그 일을 닥친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그냥 뭐 한 일주일 아프다가 낫으면 괜찮죠. 근데 막 몇 년씩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좌절됩니다. 막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이요. 애굽에서 뭘로 있었어요?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40년, 그 사람이 1년 만에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이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2년 만에 불렀으면 얼마나, 자기 마음에는 빨리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40년을 기다려서 40년째, 39년째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40년째가 딱 되자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왕자로 있다가 자기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나 제대로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그냥 양치면서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양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좌절됐죠.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워낙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냥 양 돌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야, 모세가. 그런 상태에서 40년 만에 딱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막 미역줄거리도 있고 그 속에 다른 생선들도 있고, 그냥 뭐 큰 물고기니까
사람도 집어삼킬 정도니까 어떤 뭐는 없었겠냐고. 거기다가 또 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뭐 그냥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냥 죽은 거죠, 완전히.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나오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응?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은 팍 하나님 배터기 해가지고 그냥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3일 동안 3일 꼬박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요. 3일 딱 되니까 그냥 뭐 살려주세요 빌지 않아도 3일이 딱 되면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 되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무덤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 동안 요나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틀 만에 빼낼 수도 없고 하루 만에 빼낼 수가 없어요. 3일이 꼬박 돼야 그때 빼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고 그 끈을 놓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 기도했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눈물로만 기도했든 말하지 않아하고 생각만 했든 하나님이 그 때가 딱 되면 그 시간에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눈이 났을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워낙 많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물론 기도해서 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오니까 몇 시간 만에 낫을 거다, 며칠 만에 낫을 거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뭐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예배하고 감사할게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게요.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나를 낫게 해주셔도 안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때가 하나님에게서 있으니까 나에게 안 알려줬다면 그럼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믿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이거야.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마무리해도요, 모세가 30년째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40년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금식 기도를 오래 하고 철야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오래 해도 40년이 차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 동안 꼬박 기도를 얼마나 철야하고 막 어차피 금식하는 거죠, 뭐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3일이 될 때까지는 안 만나는, 하나님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3일을 괴로워하든 40년을 괴로워하든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나의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진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럴 때는 자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랫동안 아프거나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렵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기 힘이 안 되잖아요. 이미 무너져 내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그 언어로 바꾸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냐, 어떤 마음이냐? 썩어 문드러진 마음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마음. 야,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요, 진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돼요.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육체적으로 살고 싶지를 않아. 예. 인생 자체를 살고 싶지 않는데 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겠어요. 인생 자체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밭,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죠.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어놓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죠?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밭이 뭐냐, 썩어 문드러진 마음, 상한 심령, 이게 좋아하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밭. 그거 안 돼 본 사람은 그걸 아마 학생들 젊을 때는 여기서 막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근데 일단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한 번씩 생겨보면 알아요. 생겨보면 인생이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 만났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 만나는데 막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막 깊이 경험하는 거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 자체가 이게 모두 다 달콤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인생이 계속 쓰디 쓴 인생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기 시작하고요. 물론 원래 좋아하죠. 근데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이요, 그 상한 심령,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밭이다. 침례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침례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결심이니까.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결혼할 때 결혼식 하잖아요. 그 어떻게 결혼하냐면 결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서 결심하고 결혼하는 거. 그날이 결혼식 날이나 침례식 날이나 하루에 있어요? 아니면 며칠 결혼해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며칠 결혼해요. 그런데 침례식도 하루요, 결혼식도 하루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하루 만에 결혼식은 끝나고 침례식도 하루 만에 끝나요. 언제 이런 게 끝났나? 침례식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벌써 끝났나? 이러지만, 자, 침례식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고 결혼식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침례 받은 다음부터 이제 침례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지만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생활하고 이래봐요. 이거 매일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때보다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낫죠. 근데 식구들이 생기면서부터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복잡해져요. 일이 계속 꼬여나가고요. 자기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살게 됐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이렇게 막 고민이 엄청 생기는 거거든요. 예. 매일이 영적 전쟁인데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침례식을, 그 결혼식을,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침례식을 내가 계속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매일 지켜내는 게 전쟁이라는 거지.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도 결혼을 지켜내는 전쟁이고요, 침례를 받고 침례를 지켜내는 것도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영적 전쟁에 돌입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너 결혼 생활 호락호락하게 할 수 없어. 침례 생활 호락호락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땅에서 하늘의 뜻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뜻이 완성됐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땅이라는 내 마음 안에 하늘의 뜻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의 나의 운명과 그 땅의 운명, 나의 땅의 성격, 내 땅의 유전적인 전통적인 나의 모든 삶을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이고 다시 거듭나는 확인, 그게 결혼식이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마음, 그게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혼자 맨정신으로는 재창조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침례하는 그 장면에는 예수님이 침례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침례를 줄 때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죠. 왜? 그건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지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으면, 다시 태어나게 살렸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결심하죠. 나름대로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거, 다시 건축하는 거, 재건축하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했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일평생의 삶에서 그 침례의 생활, 결혼의 그 생활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인가, 거기에 대부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재무장을 해서 성령님께 자기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의 삶 자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예. 주님과 결혼했다면, 적어도 주님과 침례를 받았다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진짜 복받은 자가 되보시란 말이에요. 예. 주님을 인정하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네 힘 내려놓고, 네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 자, 자기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잖아요. 업신여기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왜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요즘에 있어? 나 일을 왜 이렇게 안 풀려?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예배구나. 그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 아, 이게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구나. 마음을 바꾸셔. 자꾸 좋은 생각을 가져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이런 거 하지 말고 염려가 지금 평안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밭이냐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라고요. 좋은 밭.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어떤 마음? 썩어 문드러진 마음. 그 좋은 밭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왜 밭이 4개가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열매 못 맺죠.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좋은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 힘이 아직 죽지 않은 거야.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 열매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육체의 열매라 그래요.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천국 하늘나라 어느 날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행복의 나라가 없을 거라는 말이야. 평안의 나라가 없을 거라는 거야, 네 속에. 왜? 너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니까. 네 힘이 살아있잖아. 아직 네가 죽질 않았잖아. 자꾸 자기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평강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렇죠? 조급하고. 그게 왜 그러냐? 육체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게 없나요? 있죠. 있는데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이미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썩어 문드러진 마음.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해보면 알죠. 길거리에다가 씨 막 뿌리고 돌아다녀. 네? 돌멩이가 막 꽉 차있는데 거기다 씨 뿌리고 돌아다녀. 가시가 막 꽉 차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막 뿌리고 돌아다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어떤 밭에다 뿌려요? 갈아엎어진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갈아엎어진 밭.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거름이 많은 밭이에요. 거름이 많은 밭이, 거름이라는 게 이렇게 걷는다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름이 많은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죠? 네. 그럼 그 거름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땅이 됐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바치니까 똑같아. 길가밭 같은 너희들, 돌짝밭 같은 너희들, 가시밭 같은 너희들에게는 씨를 뿌려봐야 의미가 없어. 육체의 열매밖에 안 나.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 거기에. 근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썩은 땅이에요. 거름이 많은 땅. 그러니까 이제 뭐 썩은 땅 그러니까 진짜 시궁창 같은 그런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거름이 많게 된 그런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름이 많으니까 막 미네랄이 풍성하죠. 막 미네랄이 풍성하고 영양소가 풍성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없어진 거야. 내 의가 없어지니까 육체가 자꾸 빠져나간 거예요. 육체가 빠져나가니까 성령의 걸음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 상태. 거기에 뭐가 차 있으면 또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썩어 문드러진 땅, 미네랄이 풍성한 땅,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밭에 열매를 맺는데
이런 마음의 밭에, 그 좋은 밭에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건축한다고요, 재창조하신다고요. 그러려고 오신 건데 자기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성령님을 눌러버리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돼, 재창조가 안 돼. 근데 무너져 내린 사람은, 철거가 잘 된 땅은 재건축이 쉽잖아요. 철거가 깨끗하게 잘 된 건 재건축하기가 쉽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육체적인 열매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재건축하려니까 완전히 이것을 무너뜨려서 이게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 네가 없는 거, 한마디로 네가 없는 거. 그러려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재건축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 이거를 축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어려움 당했어,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는 거 아닌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대로 잠깐,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준 거야. 생각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니까 마음이 무서운 거야. 막 두렵고 떨리고 조급하고 괴롭고 이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생각을 잘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마음이 평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평강은 마음에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평강은 마음에 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가 무너진 상태에 하나님이 재건축, 성령님이 재건축하시는데 평강으로 재건축하신다, 행복함으로 재건축하신다.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의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나 좋으면, 그 감춰진 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좋으면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그 밭을 샀다는 말은 그 마음을 샀다는 얘기죠. 네,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 마음?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마음을 샀다는 얘기야. 뭘 다 팔고? 네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네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샀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뭐 이 세상 막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하나님이 평강 하나 주신다고 한다면 진짜 다 없애고서라도 평강 받고 싶을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텐데 그런 거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찾아오신다면 진짜 내 거 다 잃어버려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지금 이 마음입니다. 예. 그 밭을 샀다잖아요.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뭘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감추어놨어요? 근데 보화라는 거는 귀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자,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 거기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 했냐면, 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가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믿음이라고. 그게 감추어진 보화예요. 감추어진 사랑. 그럼 이제 믿음하고 사랑 나왔으니까 또 하나 뭐가 나와야 돼요? 감추어진 소망. 감추어진 믿음, 감추어진 사랑, 감추어진 소망이 우리 속에 주님이 그 믿음이고, 주님이 그 사랑이고, 그 주님이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 감추어진 씨앗,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그 씨앗을 우리 밭에 심기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에다가,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 원해. 하나님의 유일한 씨앗이 누굴까요?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심어놓기를 원하는 거야. 그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심겨지는데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으려고 하죠. 밭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감춰진 보화가 뭐겠어요? 밭인데 밭한테 물어보라고. 밭한테 물어봐. 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보화가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뭔가 뭐겠어요? 금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겠잖아요. 밭한테 물어보라겠잖아. 밭한테 물어보면 밭이 뭐라고 할까요? 네? 야, 가장 감춰진 보화가 뭐야? 너한테는 씨라고 할 거예요. 씨. 김씨, 이씨, 박씨, 씨 이거 아니에요. 예수 씨입니다. 예수 씨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오, 예수 씨. 이거 금방 나오죠, 이거. 예. 미스터 예수. 예수 씨라고 밭이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한테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가장 이 마음 속에 뭐를 심어놓고 싶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마음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을.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물어보시라고요. 뭐 심어놓고 싶는가? 예수 씨입니다. 예수 씨를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고 싶다고 마음은 계속 얘기한다고. 마음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계속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괴로움, 고통 이걸 자꾸 마음의 밭에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 쓸데없는 육체의 것을 갖다 심어놓는다고 자꾸. 그게 길가밭, 그게 돌짝밭, 그게 가시밭. 거기에 열매가 맺겠냐고. 다 육체 열매만 나오지. 그렇죠?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야지.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야지. 감추어진 믿음이 있어야지. 감추어진 사랑이 있어야지. 감추어진 소망이 있어야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 씨앗이 심겨져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심겨져야 된다. 그게 좋은 밭이. 좋은 밭에 심겨져야, 물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도 그게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그 씨앗이 커나가면서 이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길가도 제거하고 돌짝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썩어 문드러진 밭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만들고 싶어서요. 좋은 땅을 만들고 싶어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영양분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알아요? 그걸로 그 씨앗 예수를 키워내야 되니까. 참 놀랍죠. 나는 농사도 안 접은 사람인데 괜히 그런 생각이 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감추어진 보화, 그거를 왜 감추어놨을까 그럼? 그 감추어진 걸 왜 감추어? 그냥 알게 해주면 안 돼? 알게 그냥 놓고서 가져가라면 안 되냐고. 그럼 다 이놈 저놈 이 여자 저 여자 다 가져가겠지? 그냥 감추어놨어요. 그러면 감추어놨단 말은 귀하다는 거죠.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나는 너를 선택한다 그러잖아. 자, 귀하니까 감춰놓은 거야, 그죠? 예. 감춰놨다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뭐 귀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다 어디 감춰놨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까, 감춰놓으면.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귀신같이 아는 놈도 있어. 어떤 도둑놈한테 물어봤더니 그 도둑놈이 어느 집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뭐가 다 온대야. 냉장고, 냉동실에 돈을 넣어놨다. 이런 게 다 온대, 그냥 갑자기. 그러면 그 딴 데 안 뒤지고 냉동실만 딱 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돈이 딱 테이프로 붙여 있는 거야. 그걸 다 도둑놈이 딱 집에 딱 들어서 신발 신고, 도둑놈은 다 신발 벗고 안 들어가잖아요. 신발 신고 딱 들어가면서 거실문을 딱 여는 순간 세탁기 속에 있다.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둑놈이 훔치러 오면은요, 아무리 숨겨놔도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도둑놈이 그런다네. 그게 오는 거, 이게 이 마귀의 그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마귀의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영감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영감이 와가지고 그냥 막 훔쳐 가는 것 같아, 이 도둑놈이.
그게 도둑놈이라 그러지. 마귀도 자꾸 우리 거를 훔쳐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비밀번호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감춰놨다고요. 감춰놨어요. 감춰놓는 이유가 뭐냐면, 감춰진 보화, 감춰놓는 이유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라 그러는 거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모르는 거야. 제가 주님을 경험한 거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은 느낌이 안 와요. 제가 주님을 경험한 거를 제가 막 나름대로 글씨도 쓰고 말도 하고 설명해주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기도해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인 거야. 믿음도 사랑도 그 소망도 그 예수님도 경험된 사람 이외에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만 온 거야. 자기한테만. 다 각자 다르게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거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저 사람은 경험도 못했어. 넌 뭐야? 나는 경험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다 각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응답이 오고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그 분명한 응답, 그 분명한 경험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경험했어요. 그런 거 말고 어제도 경험했어요. 오늘도 경험했어요. 지난주도 경험했어요. 이런 게 있어야지. 옛날에 20년 전에 뭐 경험했다고 그래서 그러는 어쩌라고 너나 잘해. 그러면 이제 3박자 딱 들어가면 딱 끝나요. 막 좌절되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날마다 자기가 경험한 그 감추어진 보화가 있으셔야 돼. 그러면 자기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거를 받은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감추어놨다. 그게 보화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축복이라 그러니까요. 받은 자만 알 수 있고 그걸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받았잖아요. 믿음을 받았잖아요. 자,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늘의 씨앗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만 내비둬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경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자라나질 않는 거야. 이 씨앗이. 아니면 길가밭에서 죽었거나 돌짝밭에서 죽었거나 그 가시밭에서 죽었거나 마음이 개판이라 이게 중간에 죽었거나 아니면 반드시 살아있다면 당신 마음밭이 좋은 밭이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 감추인 보화가 반드시 살아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다.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자꾸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요 잘했는데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뭔가 자라나고 있는 거지. 계속 뭔가 믿음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훨씬 더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이해가 되시죠? 봐요. 이 감추어진 이 보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씨앗이 이 땅 내 마음의 밭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죠? 들어와. 이게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심겨집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은 자기만 알아. 자기에게 들어온 건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이 몰라요.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만 알아. 근데 그거를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죽이지 말아야지. 왜 죽이는 것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었으니까 좋은 밭이면 계속 어쨌든 자라나고 있는 거니까 좋은 밭 되셔야 되잖아. 자, 신랑 되신 하늘의 그 삼 예수님이 이 땅 내 마음의 밭에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결혼이라 그러는 거야. 침례라 그러는 거야. 그 주님의 성령이 그 씨앗이 하늘에 있는 삼이라는 예수님이 땅 내 마음 사라는 내 땅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7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밭을, 자, 하늘의 씨앗이 이 땅에 마음의 밭에 왔으니까 하늘의 씨앗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기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씨앗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예수님인데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떨려서 어떡하지? 이게 잠깐 떨려요.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죠? 네, 신랑. 간단하죠? 신랑입니다. 그럼 마음의 밭은 뭐예요? 마음의 밭이라는 땅은 신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신랑이니까 우리는 또 신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 그러면 길가밭도 신부고, 돌짝밭도 신부고, 가시밭도 신부네. 그렇죠? 네, 좋은 밭도 신부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좋은 밭 만들려면 3번 정도는 이혼하신다는 거죠. 3번 정도는. 길가밭 너 안 해. 그러니까 길가밭 너 안 해. 돌짝밭 너 안 해. 가시밭 너 안 해. 하고 이혼하십니다.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이혼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이혼을 생각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밭 아내와 이혼하고, 돌짝밭 아내와 이혼하고, 가시밭 아내와 이혼하고, 3번의 이혼을 통해서 3번의 이혼을 거치고 나머지 4번째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4번째 아내가 좋은 밭 아내이거든요. 그 좋은 밭 아내와 결국 결혼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느냐 이거죠.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마음이 무너져야 되죠. 무너지고 파괴됐을 때, 하나님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길가밭이 무너져, 돌짝밭이 무너져, 가시밭이 무너져.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4번째 그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밭 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이라고.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신랑을 심어야 되니까,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아내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아내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주님은. 그래서 3번의 이혼을 통해서 4번째 결혼, 이걸 또 3번 이혼, 4번째 결혼, 요것만 딱 기억했다가, 요것만 딱 스크랩해서 딱 기억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 되는 내 마음과 우리 주님은 결혼하실 것이다. 어떤 마음?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은 썩어 문드러진 내 좋은 밭에다 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씨앗, 감추어진 이 보화는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뜨리지 않고 기름을 계속 채우는 것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얘기죠. 계속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 기름을 등불을 이렇게 꺼뜨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씨앗이 들어왔어요. 그 씨앗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감추어진 우리 속에 들어온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한번 믿음 들어왔다고 이게 커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데 계속 그 믿음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그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만드는 거. 이걸 슬기로운 다스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감추인 보화가 계속 그 속에서 빛이 나도록 하는 거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을 사는지 아시겠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무너져야 할 나의 밭이니까. 그리고 그 좋은 밭에 그 씨앗,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캐내서 발견한 사람만 그걸 아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걸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믿음을 소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씨앗을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한번 오면요, 그것을 변동을 안 시킵니다. 잘 그냥 딱 그걸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걸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결실합니다. 그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인내로 결실하는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너 침례 받았잖아. 그 침례의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결혼했잖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야. 그 결혼식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침례식을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걸로 결실 맺는 거야. 감추인 보화를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 영혼 구원 어떻게 받을 거야? 인내로 받는 거야. 기도응답은 어떤 방법으로든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응답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기도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 거지, 기도응답은 어떤 방법으로든 오게 돼 있어요. 네. 말씀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제 온전하게 고정된 그 생각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이제 고정된 그 생각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이게 평강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단 내립다 질러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집에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가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정된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요. 이게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막 옵니다. 그러면요, 평강하죠.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것이 오게 되면 믿음이 더 생겨요. 그런 것이 몇 번 경험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더 생기죠.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할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이 자꾸 지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셔요. 그 육체의 생각이라고, 그 네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내가 계획해놓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길이 뭔가 환경이 바뀌고 뭔가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순종해버리라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다고요. 자기는 자기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 보란 말이에요. 그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네. 하나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와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오고 마음으로도 오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온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옛날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괜히 미워하더라고요. 게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하게 기도했어요. 그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길래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놀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쉬운 건데, 그때는 어릴 때 너무 막 이게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린 마음에 누가 자꾸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막 미워하고 괜히 뒤에서 막 씹는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뭐 누구랑 뭐 얘기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이상 내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한테 이게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그때가 중학생
중학생 되기 전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겠어요. 사춘기 때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또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막 대들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보니까요, 누가 그러는데 나를 욕한대요. 자꾸 싫어한다고, 나 미워한다고 하고 다른 말로 막 이렇게 비방해서 그렇게 한대요. 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다른 말로 자꾸 비방해서 거짓말 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거짓말 했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요. 젊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그 똑같이 나한테 이 얘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오면 이상해 막 칭찬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야,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 일이 벌었는데 지금 내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도 특이해서. 그 사람 진짜 하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욕 잘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비방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리고 엄청 교만하고요. 그 사람, 그 형이 엄청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칭찬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입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 옛날 교회 있잖아요. 낡은 교회인데 그 건물 매매하고 대출 갚으려고 얼마나 내가 이사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학교를 할 때는 더 했어요. 왜냐면 학교 할 때는 이게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교회가 크게 있으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배 드릴 때 한 번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학생들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거기다 또 지하는 또 얼마나 냄새나요. 막 거기서 식사를 못하게 생겼어서 냄새나고 못하게 생겼어서 위에다가 그래서 부엌을 만든 거예요. 냄새나서 새로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냄새 막 맨날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부엌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했나. 그래서 계속 매매를 하려고 계속 이제 뭐 내놓고 부동산도 얘기해보고 막 다 했거든요. 열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했어요. 근데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요, 이번에 그 몇 년 동안 이제 안 되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내가 제시했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시한 가격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아예 안 팔아.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할 거야. 그래서 교실도 만들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팔아. 돈도 들어가는데도 일부러 막 그냥 어떤 그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싸게 이걸 막 어쨌든 교실을 만들어 달라 해서 교회 안에다 교실도 만들고 막 이렇게 바꿔서 한 거거든요. 안 팔으려고.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팔으라고. 그래서 이제 갈등,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상의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파는 것도 괜찮다 그래도. 근데 그럼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보라고. 근데 옛날 내가 팔려고 내놨던 그 가격에서 비슷비슷해요. 이 가격이. 이 준다는 사람이, 이 건축업자들도 그 준다는 그 건물이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요번에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어요.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몇 년 전에 내놓을 때보다 3억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때보다 3억 정도를. 가격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까? 근데 지금은 또 안 된대. 그 가격이. 이걸 팔고 나서 지금 다 이제 나라적으로 이제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 이상하죠, 그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희한하죠. 자,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한 달 안에
이게 싹싹싹싹 이루어지는데요. 이 등치 큰 부동산을 갖다가 팔고 사고 하는 데를 한 달 안에 모든 게 싹싹싹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새로 이제 그 건물 살려고 하는 그 장소를 제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주인이 와서 자기도 사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인이.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걸 이상하게 그 사람보다 1억 5천에서 2억을 깎아주니까 무조건 사래 나보고. 깎아주겠으니까 사라는 거야. 이상하지 그것도.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죠. 그 다음에 대출도 갚았죠. 그리고 세금도 면제됐죠. 그리고 그 좋은 건물을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해버렸죠. 1억 2천으로 인테리어를 싹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도 그냥 포기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한 달 안에 모든 걸 싹 바꿔놓더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길게 질질 안 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환경의 변화도 금방 옵니다. 치료도요, 아픈 건 몇 년 아파도 치료는 순식간에 와요. 치료 같은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질질 안 끌어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런 경험들을. 이번에 여기 침례 받는 것도 그랬잖아요. 바닷가를 아무리 내가 알아본다고 피곤하게 운전하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10군데를 다녔는데요. 몇 시간씩을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기름 낭비하고 다녔는데 결국 아름다운 베들레헴 방앗간에 그쪽에 그 물 그렇게 깨끗한 곳으로 하나님이 싹 인도해서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하니까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 교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가정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편안합니다. 그냥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헐몬산을 가봤거든요. 헐몬산을. 몰라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져서 다 같이 그런 헐몬산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보고는 참 행복할 거예요. 안 가봐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거를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헐몬산이 있는데요. 이 헐몬산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헐몬산이 있어요. 근데 이 헐몬산이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곤드레인가요? 이런 거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위에 그러면 좀만 올라가면 구름이 껴가지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구름만 쫙. 근데 그 위에 산 꼭대기에 항상 눈이 내려 있어요. 눈이 항상 눈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녹으면서 물줄기가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산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 내려오는 그 물이요 폭포수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요 1년 365일 폭포수 같이 떨어져요. 이스라엘에 물이 별로 없을 것 같으죠? 저도 이스라엘이면 광야니까 별로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쪽 단지파 쪽에 있는 그쪽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그 물이 떨어지는 게 폭포수처럼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떨어집니다. 1년 365일.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모이는 거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줄기로 쭉 내려옵니다. 그게요. 그 헐몬의 이슬 같은 그 물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을 거쳐 내려가면 사해바다라는 소금물이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민물고기가 삽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게 갈릴리. 그런데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호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많다는 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소금기가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네, 갈릴리 호수에는요 소금기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그 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요단강이 좁거든요. 갈릴리 바다니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이제 좁게 이렇게 한 줄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밑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끝에야.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사해바다만 가면 다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붕붕 떠요. 사해바다 아시죠? 사진으로 보시고 그랬죠.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물에 몸에 떠요. 거기에서 책도 보고요, 막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사해바다는 사해바다가 생긴 이래로 한 명도 자살이 없었답니다. 네.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죽으려고 물에다 집어넣으려고 머리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죽으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죽질 못한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지금까지. 사해바다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또 올라오니까, 이게 몸이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보화죠, 거기가. 이 소금물이라는 게 그 땅의 소금이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계속 이게 헐몬의 이슬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갈증나는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물로, 그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물, 영생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영생이로다. 그게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행복이고, 행복은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에서 내려오는 그 복, 바라크, 베라카, 바라크, 축복, 번성,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복주다. 그런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다 있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복을 주시고가 바라크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게 하신다, 찬양하게 한다, 예배하게 한다, 복을 주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하난, 애걸하다, 긍휼, 사랑, 자비, 허리를 굽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떨 때 이러잖아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처리하고 급식해야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은혜를 받는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애걸하다, 긍휼.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애걸하신다. 우리한테 아주 간절하시다. 그 자비, 허리를 굽히신다. 얼마나 간절하고 사정하면 너희들 제발 은혜 받아야 돼, 난 제발 은혜 주고 싶어 죽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평강, 샬롬, 안전한, 행복한. 샬람, 안전하다, 평화롭다, 행복하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할지니, 그 두다, 놓다, 이름짓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기에다 정해놓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할지니, 이름을 두어라, 거기에다가 정해놔라, 정착해놔라.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복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렇게 정해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지어놔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놔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복을 주리라. 바라크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행복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